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양과 목자의 비유를 말씀을 하시면서 먼저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단계로 가장 절정이 되는 양과 목자의 비유의 절정이 되는 말씀인데, 나는 그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우린 첫째로 예수는 선한 목자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11절 말씀을 다시 보게 되면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데, 계속 거듭해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착한 목자다 이런 말을 안 하고 계세요. 나는 착한 목자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선한 목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성품이 착할 수 있습니다.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양이 정말 위험할 때 생명을 책임질 수 있는 목자, 이것이 선한 목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팔레스타인에는 두 종류의 목자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는 바로 양의 생명을 책임지는 목자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목자가 일손이 부족하니까 고용해서 일을 맡기는 그러한 이제 아르바이트 하는 목자, 그것을 가리켜서 2절에서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즉 양들의 생명을 책임지는 선한 목자는 그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사나운 맹수들이 찾아와서 양을 물어가려고 하게 되면 맞서서 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싸우고 그 사나운 짐승의 입에 물려 있었던 이와 같은 새끼 양을 찾아내 가지고 그리고 이제 이 사나운 짐승들을 물리치고 새끼 양의 생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책임감 있게 생명을 지키는 이와 같은 그 목자, 그 목자들이 바로 오늘 선한 목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일을 하려고 하다 보게 되면 아무래도 온 몸에 상처투성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물론 목자가 다칠 수 있겠지만은, 그런데 죽어야 하는 것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죽어버리면 끝장나는 거니까 죽어야 할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선한 목자는 그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목숨을 버려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조금만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목숨을 버려야 할 만큼 위급한 일이라. 굉장히 위기 중에 위기가 양들에게 도래했을 때는 생명을 바쳐가면서 그 양들을 지켜야 된다. 그만큼 커다란 위기, 보통 위기가 아닌 그런 위기가 온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자신을 삭군 목자라고 하지 아니하고 선한 목자라고 하시고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고 하신 것을 보면 모든 인간들이 보지 못하는 가장 큰 위험을 알고 계셨다라는 것이.
우리 인간들이 직면할 수 있는 최고로 위험한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목숨을 버려야 할 만큼 그렇게 양들의 생명을 지켜야 될 만한 그러한 위기가 무엇인지를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위기를 돌파해야 우리 인간들이 안전할 수 있고 그 위기를 돌파해야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가장 큰 위험, 가장 중요한 위기를 인간들은 볼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만이 볼 수 있고 그리스도만이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인간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지니고 있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임하는 것, 그것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 양들이라고 하는 그 양들에게 찾아올 그 생명을 위협하는, 생명을 빼앗아갈 수 있는 그 가장 큰 위험이 바로 인간들이 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라는 것이. 병드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업에 실패하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는 것이. 이 죄에 대한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가 가장 위험한 일이라. 이것이 해결되지 아니하는 이상 인간이 아무리 이상적으로 사회를 만들고 아무리 이상적인 체제를 만들어도 결코 인간은 안전할 수 없습니다. 그런 까닭에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누구도 예수님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 자신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약 못하겠다라고 하셨다면 우리는 영원한 멸망의 길을 가야 했을 것입니다. 18절에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막을 수가 없어요. 그것을 풀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들의 모든 행복은 여기서 끝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목숨을 버리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제 우리에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선한 목자의 한 양이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양이 되게 되면 우리 인간에게 임하는 무서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막을 수 있고 피할 수 있고 거기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목자이신 그리스도의 양이 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가장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본문에서 2번씩이나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거니와 14절과 15절에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그분이 죽으심으로 인하여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지 아니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선한 목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한 3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째로는 스스로 죽는 죽음입니다. 오늘 11절에서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자기가 스스로 버린다라는 말이에요. 15절 하반절 말씀에도 이제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스스로 죽는 죽음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타살에 의한 우발적인 이제 사건이 아니라는 말이죠. 마치 우발적인 교통사고로 인해서 이제 우리들이 죽음을 맞이할 때 참 비극적인 죽음이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우연히 비극적으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그분이 스스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택하신 죽음의 길이라는 말씀이죠. 그분이 스스로 죽으신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선한 목자의 죽음의 특징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창세전에 계획된 일이었습니다. 목적이 있는 죽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 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너희들이 법 없는 자의 손을 빌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긴 했지만 그러나 모르는 것이 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찍이 창세전에 정하신 뜻에 의해서 미리 알고 계신 범위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내어준 것이고 그가 스스로 순종하며 십자가에 죽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미리 내어주신 바 된 스스로 생명을 버리신 분이십니다. 그리하여 양들의 선한 목자가 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죽음의 특징은 대속적인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대신 죽으셨습니다. 자기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라고 하게 되면 그의 죽음이나 우리의 죽음이나 별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죽음은 대속적인 죽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6절로부터 8절까지 그 의미가 더욱 분명히 드러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오늘 이 예수님의 죽음은 그가 이 세상에서 어떤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의인을 위해서 죽었다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 의인을 위해 죽는 사람들이 여러분 있습니까? 의인이라고 하더라도 나 그 의인을 위해 죽겠다는 사람 별로 없어요. 또 선인을 위하여 내가 용감히 죽겠다, 그런 사람도 사실은 없습니다. 정말 내 어머니, 내 아버지가 이 세상에서 내 눈에는 가장 선하신 분으로 여겨지지만 그 선한 어머니와 아버지를 위해 대신 죽을 수 있는가? 아니요. 의인을 위해 죽는 자도 없고 선인을 위해 죽는 자도 없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아직 죄인으로 있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해서 죽으셨단 말씀이죠. 그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사랑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확증해 주신 놀라운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선한 목자의 죽으심의 특징은 바로 스스로 목숨을 내어놓으셨다. 그리고 대속적인 죽음이었다라는 것이.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특별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죽으시고 대속적으로 대신 죽으신 죽음이지만 특별한 죽음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양들을 위한 죽음이 아니라 그를 믿는 특별히 선택된 양들을 위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선택받은 양들이 누구인지는 모릅니다. 주님이 누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시고 구원하셨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고난 밖의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아시고 그들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 우편의 강도처럼 평생 죄 가운데 살았어도 예수님이 알고 있는 특별한 양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죄를 위하여 형벌을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우편 강도를 낙원에 들어가게 해주신 것처럼 그와 같은 죄인일지라도 지옥 형벌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받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특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히 의롭다 하심을 얻었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특별한 은혜를 받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 특별한 은혜를 받은 그분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선한 목자이신 그분이 특별히 죽으신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양들을 위해 스스로 목숨을 내어놓았다고 하는 것은 인정한다. 또 예수님이 양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었다. 대속의 죽음도 인정한다. 그런데 그가 나를 알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 특별히 죽었다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과연 나는 예수님이 아시는 특별한 양인가? 아마 여기에 걸리실 것입니다. 여기에 선뜻 동의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기독교 역사상 가장 극적으로 예수를 믿은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분이 예수를 믿게 된 과정을 보시면 여러분의 궁금증이 풀릴 것입니다. 그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정말 예수를 극적으로 믿었습니다. 본래는 그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이를 갈던 사람입니다. 그는 유대교를 믿으며 당시 헬라 철학에 능통한 지성인이었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당시로서는 엘리트 중의 엘리트였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스스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었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를 선한 목자라고 이야기들을 한다는 말을 듣고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없애야 되겠다고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그리고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말을 타고 다메섹으로 달려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갑자기 강한 빛이 그의 눈을 몰게 했고 그는 말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오기를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바울은 물었습니다. 도대체 당신은 누구입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바울은 너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미워하고 핍박하고 부정하는 자신에게 강권적으로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미워하던 나사렛 예수를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오늘 여기에서 주여라고 하는 이 말은 오늘 주님은 나의 선한 목자요 나는 당신의 뒤를 따라가는 이제 주님의 특별한 양이 된 줄 믿습니다. 그 말이죠. 주님이라고 하는 말. 예수님은 선한 목자. 그리고 나는 당신의 뒤를 따라가는 어린 양. 그 말이죠. 이때부터 바울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자의로 예수를 믿었습니까? 자기가 믿고 싶어서 믿었나요? 아니면 하나님이 특별히 믿게 해서 믿었습니까? 선한 목자에 대해서 그가 알고 믿었습니까? 특별히 나를 위해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미리 알고 믿었습니까? 아닙니다. 타의로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믿게 해 주셔서 믿었습니다. 자신은 몰랐지만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그가 길 잃은 양인 것을 알고 그를 위해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주님의 목장으로 초대하시고 그리고 그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 목장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강제로 예수님을 믿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로마서 9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안에서 긍휼히 여길 자는 내가 긍휼히 여기겠다. 내가 불쌍히 여겨야 할 자는 내가 불쌍히 여기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그러면 저는요, 왜 저는 그냥 버리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왜 내 남편은, 왜 사랑하는 내 이웃은 그렇게 교회 가까이에 머무는데도 불구하고 왜 긍휼히 여겨주지 아니하시고 왜 불쌍히 여겨주지 아니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특별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특별한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구원해야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강권을 써서라도 구원하십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우리는 그분이 왜 그러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분에게 왜 그렇게 하시느냐고 불평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창조자이시고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찌 감히 질그릇이 토기장이에게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느냐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 구원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왜 선한 목자는 스스로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입니까? 대속의 죽음을 죽으면서 특별히 선택한 양들을 위하여 구원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만 아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신 것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은혜는 절대로 취소되지 않습니다. 이 은혜의 날개 아래서 여러분을 빼앗아갈 수 있는 세력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이신 선한 목자가 스스로 목숨을 대속의 제물로 특별한 그 인생을 구원하기 위하여 버리셨기 때문에 빼앗아갈 수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여러분은 주님의 양떼인 줄 믿으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고 여호와로 인하여 만족함을 얻고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생명이 더욱 풍성해지는 축복을 누릴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끝으로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신이 선한 목자인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까? 단지 구원만을 위해서입니까? 왜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다, 내가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그 사실을 지금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선한 목자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단지 구원만은 위해서는 아닙니다. 우리도 이 시대의 목자가 되라고, 이 위험한 세상에서 목숨을 내어주시면서 선한 목자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살아가라고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예수님은 목자장이 되고 구원받은 우리는 이 시대의 목자가 되어서 이 세상의 양들을 잘 인도하라고 우리들에게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요셉을 기억합니다. 요셉은 30세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 7년 흉년이 든 나라를 잘 돌보아서 애굽을 구원합니다. 그야말로 요셉은 애굽의 선한 목자였습니다.
그가 애굽인도 아닌데 어떻게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 위기에 처한 애굽을 구원할 수 있었습니까? 요셉은 17세 때에 17살까지 자기 고향집에서 양을 친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37장 2절 말씀해 보게 되면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무엇을 칠 때에, 요셉은 17살까지 형들과 함께 양을 쳐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한 목자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 인생에 선한 목자를 만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그는 알고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궁덩이에 빠지고 그리고 더러운 감옥과 모함을 받고 수없는 고난이 그에게 13년간 계속되어짐에도 불구하고 선한 목자이신 여호와께서 나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그는 살았습니다. 왜? 양을 쳐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여호와, 그가 만난 여호와는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동시에 오늘 선한 목자는 양들의 생명을 위기 가운데 지켜내야 되지 않겠느냐. 왜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게 하셨을까? 이 막강한 권세를, 이 애굽의 모든 곡물의 창고의 곡간의 열쇠를 내게 맡기신 것은 나 한 사람 잘 먹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이 위기에 처해 있는 애굽 사람들을 이 흉년의 때에 건져내는 무엇이 되라고? 선한 목자가 되라. 여러분들, 모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켜서 광야 40년간 인도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습니까? 모세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 양을 친 경험이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선한 목자의 가치를 아는 사람입니다. 출애굽기 2장 16절과 17절에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기로 그 위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출애굽기 3장 1절에도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무슨 떼를 치더니,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태어나서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배웠습니다. 이분은 정말 선한 목자이시다. 내가 이분과 함께 걸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내가 양을 치던 경험을 통해서 분명히 아는 대로 양의 생명이 안전할 수 있는 것처럼 내 생명을 안전하게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로 하여금 위기에 처한 우리 백성들을 구원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은 내게 그 양을 치던 목자의 지팡이를 능력의 지팡이로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는 선한 목자를 통해서 배운 사람.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왕의 손에서 건져내고 홍해라고 하는 위험한 그 바다에서 건져내고 그리고 광야라고 하는 앞길을 알 수 없는 그곳을 헤매면서도 그 낙심치 아니하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까지 인도할 수 있었던 것은 오늘 그가 선한 목자이신 여호와에게 배웠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모세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도 이제 이스라엘의 역대 왕 중에 가장 뛰어난 왕이 되었습니다. 나라를 다윗처럼 통치한 왕은 없습니다. 어디에서 배웠습니까? 그도 어려서 아버지의 집에서 목동으로 양을 지키면서 거기에서 선한 목자에 대해서 배운 것입니다. 양에게 선한 목자만 있으면 양의 생명은 안전하다. 행복할 수 있다. 그것을 배웠습니다.
그는 사무엘상 17장 34절로부터 36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너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그 다음은 상상할 수 있잖아요. 기필코 가서 어떻게 했어요? 빼앗아 왔습니다. 양의 생명을 위기 가운데서 건진 사람, 선한 목자였단 말이죠. 그러므로 이 인생의 여정 가운데 내 모든 생명을 끝까지 지키시고 안전하게 보호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고백한 그는 거기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그 선한 목자에게서 배운 그 귀한 교훈을 이스라엘 민족을, 빚진 자들, 마음이 원통한 자들, 그리고 힘들게 인생을 살아가는 그 모든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선한 목자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인해서 다윗의 왕국이 세워져 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요셉도 모세도 다윗도 양을 치며 선한 목자를 만난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기 위해서 만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위기에 처해 있는 너의 나라와 너의 가정과 너의 교회에 선한 목자가 되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왜 여러분 대통령에게 3군을 통수할 수 있는 그 통제권을 그에게 주는 것이, 통수권을 주는 것이, 그 수만 명을 임명할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을 그에게 주는 것입니까? 그가 뭐 표만이 받았다고? 아니잖아요. 이 백성의 한 생명도 잃어버리지 말고 지키라고 말이지. 그 권력을 맡겨준 거예요. 그 권세를 맡겨준 것이에요. 선한 목자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물질을 주셨어요? 여러분들에게 지위를 주셨습니까? 여러분들의 교회에 직분을 주셨습니까? 양떼들을 위기 가운데 지켜내는 선한 목자가 되라고, 그들의 생명을 책임지라고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지 않느냐 말이죠. 나를 위해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요셉이 될 수 있는 줄 믿으십시오. 모세와 다윗이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 헌신하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기에 처해 있는 한국교회와 그리고 이 민족을 지키시고 그리고 다시 부흥케 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